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1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음원에 맞춰서 해볼 텐데요. 음원이 나올 때 신나게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보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달에 예수님 오신 이제 그 날을 기념하게 될 텐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난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찬양해. Celebrate the life.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fe.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fe.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모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fe.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fe.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fe.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fe.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모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elebrate the life. Celebrate, celebrate the life.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fe.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fe.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모주를 우리 이번에 목소리만 한 번 더. Celebrate the life.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fe.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fe.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모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fe.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fe.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fe.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모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fe.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두는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면 크신 하나님의 뜻 나라 예수를 이어가니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두는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세워가며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지금 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며 그들에게 이제 많은 물약과 좋은 것들을 이제 전해주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사실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하지만 그것도 물론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요.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왕 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그 놀라우신 권위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예수님이 영광이 되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강서중앙교회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목청넣것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널리 예수님의 영광이 뿜어져 나오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이 땅의 곳곳에 흘러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단순히 이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된 권세와 악한 권세를 잠재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것들을 계속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심을 우리 교회가 선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그 왕되심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혼란의 정치, 분열의 사회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진리와 정의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을 성탄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날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실제 그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당황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일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성도에게 환난을 준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고 환난을 받은 성도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한편 이날의 모든 믿는 자는 재림하신 예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최후 심판을 내리실 것을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최후 심판의 날에 갚게 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혹여라도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점검하며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들을 통해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한 주간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리다 하여도 여러분들의 눈으로 또 여러분의 귀로 듣고 느끼고 했던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한 주를 여러분 살았을 겁니다. 정말 간절히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그리고 또한 주어진 시간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건 교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거든요. 그 금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온 가정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권세욕 그런 거 없어. 나는 높아지는 거 그런 거 시켜줘도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실제 그런 힘을 가질 그런 권세의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이고 정말 누군가 너에게 힘을 줄게, 너에게 높은 자리를 줄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거절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권세를 좋아하는 걸까요? 높아지는 게 그렇게 왜 중요한 일일까요? 자기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이건 아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꿈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름이 높아지면, 권세가 생기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을 가져도 겸손하지 않으면 그 힘을 가진 권세자의 끝은 비참하다는 것,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또 보아왔습니다. 권세자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해보고 싶은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게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대요. 그게 누군지는 비밀로 할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원이, 이러면 이제 집에 가서 밥이 없어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한 대 콱 주워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내게 돈이 있어, 내게 힘이 있어, 내게 능력이 있어.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지요. 내가 막 많은 걸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밤하늘에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그런 놈은 안 만나야 돼. 지킬 수 없는 약속.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밤하늘에 별을 따서 뭐예요? 너에게 줄래. 우리 어르신들, 이게 생각보다 최신곡이에요. 사랑은 진부하지가 않은가 봐요. 이거 옛날부터 하던 소리인데 요즘 애들도, 요즘 가수도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밤하늘에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징그러 그러면서도 좋아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권세자들에게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의외로 권세, 힘이 있는 사람들이 로맨티스트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바벨로니아의 공중정원.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으로 바벨로니아의 공중전원, 또 이것도 못 외워가지고 또 집에 뭐라고 그랬더라, 카톡 보내세요. 제가 보내줄게요. 근데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진짜 휘황찬란한 게 하나 나올 거예요. 이 바벨로니아의 이 공중 정원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 어디? 가르쳐줘도 모르죠? 아수르. 근데 그 아수르가 엄청 거대한 나라였거든요. 아수르가 거대한 나라일 때 바벨론은 쬐끄만 나라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바벨론이 그 거대한 아수르를 다 먹어요. 그러면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를 통해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은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왕에게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왕비가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이 왕비가 내가 옛날에 살던 내 나라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는데,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정원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바벨론의 왕인데 밤하늘에 별을 떠서 너에게 줄래, 막 이런 고백까지 했으니까 내가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그리고 만든 게 바로 이 공중 정원이라는 겁니다. 무려 2600년도 더 전에 높이 25m 4층으로 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원이 계속 존재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처럼 한일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물을 끌어다 올릴까요? 당시에는 정말 최첨단의 기술을 동원해서 뭐 하려고? 사람들에게 연구를 시키고 막 그냥 열심히 개발하라고 그러고, 왜? 내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가지고 만든 정원이 바로 하늘 정원이라는 겁니다. 권세 가질만 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이 말씀, 헬라에는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왕이에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후계자는, 그러다 하고 죽어버렸어요. 누군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절대 권력자가 있다가 그 다음 후계자를 지명을 하지 않고 죽으니까 난장판이 된 거예요. 4명이서 서로 자기가 왕 되겠다고 싸우는데 최종적으로 누가 이기느냐? 카산더라는 장군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카산더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와 결혼을 하게 돼요. 자, 이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카산더가 도시를 딱 만들고서는, 마케도니아의 수도 도시를 딱 만들고서는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이복 동생의 이름을 알려줄게요. 데살로니키아. 뭐하고 비슷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어준 거예요. 역시 권력은 아주 맛있는 겁니다. 힘이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승수 집사님 그 정도는 해주잖아요, 그죠?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권세가 없어서 그렇지 그것만 있으면 사실 뭐든 다 해줄 수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장영욱 전도사님 지금 결혼한 지 진짜 며칠이나 돼? 한 10일 됐을까요? 이야, 아내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장 전도사님 집에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별거 다 할걸요? 예. 여러분, 권세가 없어서 그렇지 그 권세만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주지 해주고 싶을 거예요. 데살로니카라는 그 도시는 인구가 20만 명, 당시 20만 명이라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승자들의 모든 영광을 차지하는 고대 사회의 전형적인 그런 도시 국가의 아내의 이름을 딱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때도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세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면 먼저 빌립보를 가게 되고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큰 역사가 나타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가둬요.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가둬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갇힌 복음, 그 감옥에 문이 활짝 열리면서 간수까지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핍박이 오고, 그래서 그것을 떠나 다음에 갔던 도시, 거기가 어디냐? 데살로니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할 거에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반대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진리를 전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정도 머물다가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를 갔다가 아덴으로 가고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지만 아주 짧은 시간밖에 있을 수 없었고 아직은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조금은 바울이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선교여행을 다니는 중에 고린도에 머물게 될 때 디모데가 다시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가 상당히 고무적이었어요.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잘 감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재림의 신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단들은 이 재림에 집착을 할까요? 사실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단들이 하는 행위 중에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자꾸 날짜를 지정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번 주 오늘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제가 지정을 했다면 이 자리가 가득 찼을 거예요. 그죠? 뭐 급한 약속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죠?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재림의 신앙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기쁨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재림의 신앙,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실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는요,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일수록 이 공정성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차별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막 광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공정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 지금 시대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온전한 공의를 사실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너 똑바로 안 해? 막 이렇게 하면 미안해, 앞에 앉아서 그런 거니까. 너 똑바로 안 해? 그러면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착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따 너 똑바로 안 해?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좀 이따 또 너 똑바로 안 해? 그러면 아니 뭘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똑바로 하라는 말이는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근데 제가 한 10번만 해봐요. 한번 해볼까? 여기에서 10번만 한번 해볼까?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기 싫어요? 너나 똑바로 해. 넌 얼마나 잘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온전한 공의를 바랄 수 없는 이유는 공의를 만하는 존재가 사실 공의롭지 못한 길을 가는 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공의를 외치지만 공의를 말하는 이가 정작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질타를 받는 당사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자신이 비난하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도리어 비난받는 대상이 내가 언제든지 될 수 있어요. 결국 더 나쁜 사람을 먼저 심판하지만, 여러분, 더 나쁜 사람을 우리가 딱 심판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돼요? 그 다음 내 차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불의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지만 일단 일단락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네 차례야. 왜냐하면 그에게도 불의가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외치는 정의는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공의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그 공의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공의를 외쳤지만 정작 나 개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공의를 어디에서 찾느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7절 말씀과 같이 환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9절 말씀과 같이 이런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공의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아가 성도는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지나치게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손해보려 하지 않기보단 복음을 위해 기꺼이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공의롭지 못하라는 그 불의 앞에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물질을 내어주면서까지 불의합니다라고 외치러 나가는데, 정작 나라와 민족의 문제와 불의한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공감한 한 주를 살았는데, 그렇다면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했을까? 어찌하여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조차 지키지 않고 공의, 불의한 것은 안 돼라고 말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내 시간과 내 삶을 드리는 성도를 찾아보기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한 주는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교회에 나와 개인이든 공동체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졌어야 맞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재림의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러 주의 성전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작 공의를 외쳤지만 세상의 공의에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썼는데 정작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과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했던가? 복음을 위해 손해를 본다는 것, 그런 거예요. 분주한 삶 속에서 내 일상을 살아야 하지만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전에 나와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는 불의하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내 삶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마치 또 나는 예외인 것처럼, 열외인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공의에 숟가락은 얹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내가 드려지는 삶은, 나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더란 겁니다. 복음을 위해 손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봤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날에 다 갚아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불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이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의 불의함으로 인해 분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일로 인하여 너무 사실 놀랄 것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일은 세상이 더 세상다워질 뿐이에요. 뭐가 놀라운 일입니까? 원래 세상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그날에 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왜곡과 죄악과 불공평과 불공정은 재림의 때에 다 회복될 겁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은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는 할 겁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왜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생각이 되는 잠시의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시간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공정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정, 복음이 말하는 공의, 바로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년 그리고 후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까?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좌냐 우냐 여냐 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세우며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우리 휩싸일 수 있어요. 세상의 공의를 따라가다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에는 정확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림을 기다려야 할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않고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이 시간을 오늘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내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을 기다림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자는 오늘 주를 위해 살고 오늘 낙심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대속죄물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말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환경이 덜 나빠졌거나 조금이라도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핍박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니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세상은 더 세상이 될 텐데 여전히 그 땅에 사는 우리는 이 종말론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오히려 위로를 얻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오늘을 살아가니 기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어린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재림 신앙에 대해 흔들릴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바울의 권면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더 큰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 이 시대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즐거운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신앙의 고백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의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낼 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의 위기는 주변 환경이나 문제 때문에 오기보다는 성도의 개인의 위기는 주변 환경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오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이 견고하지 않을 때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면 주의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믿음의 자리를 꼭 지키세요. 공의, 사실 이것은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공의를 외치고 있잖아요. 헛된 공의, 결국 사라질 공의, 인간의 욕망이 담겨진 공의, 공의 뒤에 또 다른 공의를 요구받는 인생의 공의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휩싸입니까? 그러나 그들을 향해 참된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온세대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금요일마다 같이 울부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림의 신앙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공의라고 외쳤지만 세상의 공의를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불의를 보게 돼요. 누구를 통해? 공의를 외치던 그 사람이 불의함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어떤 리더를 없애면 정말 우리는 좋은 리더를 만나게 될 것이냐? 아니요. 우리는 결국 그의 불의를 또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공의를 얻은들 다시 괴로워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므로 우리가 그 공의를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오히려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빛을 전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재림의 신앙 가지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비록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어린 교회지만 그러나 재림의 신앙,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성도된 작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온세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어지러운 세상, 지금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지금 이 시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공의를 기대하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주님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비록 나는 어리지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어린 성도지만, 그러나 나의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날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향해 세상이 더 세상되어질 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만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먼저 헌신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신 작정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작정할 거고요.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우리가 가진 물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내년은 50주년입니다. 50주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개인에 따라 물질을 작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은 작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두가 이 작정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팀원들도 들어가셔서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헌금할 때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헌신 작정서는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참여하시면 되고, 헌신 작정서는 보관용과 제출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관용은 여러분이 반 접으셔서 성경책에 넣으시면 되고요. 제출용은 반 접으셔서 이따가 우리가 헌금 드릴 때 헌금과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 작정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펜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전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펜을 나눠줄 겁니다. 혹시 용지가 없는 분도 똑같이 표현을 해주면 용지를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정하면 됩니다. 이 시간 잠시 작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용지가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 시간에 많이 작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요 예배가 우리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금요 예배가 부모님들과 함께 자녀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내년은 설립 50주년이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금요일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허락하시는 대로 작정하고 작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작정해서 우리 교회가 주일에 한 번에 예배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기도의 자리들이 가득 채워져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 중에 한 분은 오셔서 우리 찬양팀들 거 먼저 좀 받아주시고, 찬양팀들 거 먼저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찬양하면서 조금 뒤에 작성한 작정서와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원들은 제출을 했으면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면서 작정서와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은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이 말하는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지키고 순종하고 내가 지키고 순종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